38장입니다. (31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추우세요? 모자를 벗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 한 주간 되게 추웠죠? 예. 사람이 추워지면 좀 움츠러들게 되고, 또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또 판단도 잘 못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참 감사한 건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온유하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를 따라서, 이삭의 온유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추운 가운데도 우리 육체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싸우면서 오늘까지 오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들이 참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어진 삶들이 그렇게 온유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6개월, 한 1년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처럼 보이는데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자기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다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그렇게 안 다녔다 그랬죠. 그 더럽고 개 같은 사람들의 땅도 밟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밖으로 뺑 둘러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거의 예수님 예레미야에 가까이 온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므로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산 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답되기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주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 사역의 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7가지를 차곡차곡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그 길에 당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1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주 뒤에 있을 일을 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다 집에서 꿀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복권을 사야죠. 일주일 뒤를 안다고 하면 복권을 사야죠. 1등이 될 것 한 3주만 그렇게 하면 내가 참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요. 일주일 뒤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겠죠. 예수님은 일주일 열흘 뒤에 있을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넘겨질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겠지요. 로마의 법정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정에 넘겨지는 것보다 사실 이 대목이 가장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대목이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을 넘기는 그 주체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기지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주님을 넘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팔아버립니다. 누가 이방인들에게 넘깁니까?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신은요, 이방인에게 단순히 넘겨진다는 그 사실만으로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공모했음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양으로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했죠? 왕과 같이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때려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를 인간의 가장 저급한 유익거리로 전락시킨 신성모독입니다. 이러한 희롱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 어땠겠어요? 모멸감이 심했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맞는 일을 이야기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도 나빠요.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왕인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이 느끼는 그 모멸감은요, 단순히 육신이 찢기는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찢기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친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심은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네, 내가 받아야 될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조롱이라고요? 당신이 받아야 될 조롱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 모멸감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능욕이라는 건 뭡니까? 난폭하고 모욕적인 대우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이게 능욕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피해자에게 당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불륜을 일으키니까 정부가 와가지고 따귀를 딱 때리면서 물을 쫙 던지면서 막, 그죠? 김치를 싸대기를 딱 때리면서 뭐 그런 장면들 우린 많이 보잖아요. 맞을만 해서 맞으면, 욕 먹을만 해서 욕 먹으면 괜찮죠.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십니다. 누가 당해야 될 거예요? 내 죄, 내 죄. 근데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 능욕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그 난폭한 손길 아래에서 무력하게 당해 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최악의 능욕이고 경멸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 해갖고 침을 탁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죠? 행복하겠죠? 막, 그죠? 예배가 즐겁겠죠? 아니죠. 뺨을 맞는 것보다, 욕을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죠. 그것만큼 모욕적인 일이 없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에 죄인인 그들이 더러운 침을 뱉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소한 비난이나 멸시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요. 주의 얼굴이 더러워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채찍질하고, 주님이 뭘 당하세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채찍질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 채찍에는 뼈조각과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뜯겨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아픔이 있어요. 이 채찍질은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고문이에요. 그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맞으신 그 채찍질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등 뒤로 흘리는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치료제가 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명분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채찍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성취로 사용하셔요. 우리의 대속의 과정으로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로 주님 뭘 하십니까?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절정이죠. 죽임당한다. 가장 극악하고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노예나 반역자들만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버림받은 채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드린 순종이죠.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이렇게 끝나면 참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면 기독교는 비극의 종교일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드실 거예요. 아니 이 가는 끝이 죽음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비극적인 종교겠죠.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심으로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고난의 목록이 길었죠. 그리고 끔찍했죠. 고난의 목록이 길고 끔찍할수록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더 찬란한 것입니다. 죽음이 주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이고 내가 구원받은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왜요? 이 일이 날 위한 일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셨으니 그 몸인 우리 역시도 환난 후에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은 자기 의지로 기꺼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뭔가를 정확히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잖아요. 그죠? 반을 쫙 나눠가지고 우내는 사람이고 좌내는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온몸이 온전히 다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다 사람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요 늘 뭔가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잡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서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을지 주님은 아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가 수가성에서 만나 대화하는데 그 여자가 몇 번 결혼했는지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사는지도 주님 정확하게 아셨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있는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셨고 그 임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려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물고기를 나르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대충 아신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대충만 알아도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정말 아프실 겁니다. 온몸이 막 찢어지듯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깡깡 앓을 겁니다. 미리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도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네. 일주일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것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뒤의 일인데도 벌써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지요?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셨다고요.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결과만 아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면서 너를 위하여 죽게 될 거야, 그 사실만 그냥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넘겨줄 것이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겠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이지. 근데 주님은 스스로 기꺼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일 속상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34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눈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그죠? 이해가 되는지. 얼굴 보고 눈 보면 알거든요. 그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여기저기선 자고 여기저기서 눈빛이 다 이렇게 풀려가지고 어제 주말의 영화를 끝까지 다 보셨는지 그냥 힘들어서 다 풀 죽은 파처럼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목사는 설교하면서요,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널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 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길을 다 알고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대목이 참 슬픈 거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만 3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초기 사역과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얘기까지 하면 여러 번 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실을 나열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서도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자가 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말씀이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은서도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아니요.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꼬았어요? 한번 꼬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너무나 쉽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넘겨질 것이고, 희롱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 맞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이루실 때가 이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로마가 뒤집어집니까? 하늘의 군대가 와서 유대의 나라를 세울 겁니까? 그들이 꿈꾸는 나라죠. 폭력적이고 힘의 권리로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보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죽으시기 열흘 전, 일주일 전에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죽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숨기신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죄의 본성대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은 은혜를, 비추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주의 말씀의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며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십시오. 성령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예배가 식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괴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희롱과 능욕, 침뱉음과 채찍질 하나하나에 내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수치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상처가 나를 낫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이 사랑의 감격 가운데서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그래야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처럼 쉽지는 않겠으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가자,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으로 걸어갈지라도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삶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졸린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따분한 일을 행복하게 만드셨고 그 불행한 일을 행복하게 만드셨고
그 괴롭고 힘든 길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복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